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을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희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멘. 오늘 예배는 여러분에게 주의 평강과 은총, 기쁨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를 하시는데 아직 하지 마세요. 하시라 그러면 하세요. 가장 좀 밝은 얼굴로, 얼굴의 모든 근육을 좀 당겨가지고 가장 밝은 얼굴로 인사하는데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시작. 아니 충청도도 아닌데 이렇게 늘어져요? 그냥 말이 그냥 쭉 늘어지지 말고 오늘도 당신을 보니까 힘이 솟습니다. 시작. 거짓말하려니 쑥스럽죠? 칭찬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이 칭찬이라는 단어는 좋은 점이나 착하고 훌륭한 일을 높이 평가하는 것을 칭찬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좋은 점이나 착하고 훌륭한 일을 높이 평가하는 것. 누군가로부터 자신에 대하여 또는 상대에 대하여 좋은 점, 착한 점, 훌륭한 것에 대하여 아주 높이 평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심리적 욕구 중에는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로부터 좋은 모습으로 칭찬을 듣게 되면 우리 몸속에는 새로운 에너지가 막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인간은 정신적 에너지와 육체적 에너지가 서로 연결되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칭찬을 들음으로 내가 마음이 기쁘고 즐거워지면 우리의 몸도 반응을 해서 새로운 힘과 용기가 생긴다는 겁니다. 특별한 특징은 칭찬을 뭘로 하느냐? 도구가 뭐냐? 언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이 언어를 가지고 사람의 상대를 향하여서 칭찬하게 되어지는데 이 언어는 공기를 통해서 상대에게 전달되는데 이 공기의 파동을 통해서 상대에게 전달되어진다고 하는 건데 이 언어의 전달, 공기의 파장 속에는 새로운 에너지도 함께 전달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에게는 인간의 언어를 통해 특히 칭찬의 언어가 파동이 전달되면 이 칭찬을 들은 생명체론 사람이나 생명 있는 모든 것들은 새로운 에너지로 만들어지고 소생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증명한 분이 일본의 물리학자입니다. 에모토 마사루라고 하는 물리학자입니다. 이분은 저서 중에 물은 답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저서를 썼습니다. 이분은 우리 언어에 파장되는 이 진동의 에너지가 물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학설을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실험을 합니다. 이런 컵에다가 물에다가 자기 언어를 전달합니다. 물 너무 이쁘다. 너 참 아름답다. 너 정말 물 좋다. 그리고 이것을 급냉동시킵니다. 또 하나는 물에다가 언어를 파동을 주는데 너 정말 나쁘다. 너 정말 밉다.
그러면서 급냉동시킵니다. 그리고 이것을 급냉동시킨 다음에 꺼내가지고 고밀도의 현미경을 가지고 관찰하면 첫 번째, 긍정적으로 전달되어진 물은 입자가 굉장히 육각수를 띠고 굉장히 아주 아름다운 보석처럼 빛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후자의 이 물의 정보 전달이 언어가 부정적인 언어로 전달된 물의 입자는 모두가 깨진다는 겁니다. 다 파괴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리학자는 우리 언어의 중요성을 말합니다. 그러면 왜 이처럼 언어가 중요하냐, 물이 중요하냐? 우리 인간은 70%가 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언어가 내 몸속에 전달되느냐에 따라서 몸에 있는 모든 건강이 살아날 수도 있고 파괴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인간뿐만 아니라 어떤 물체나 어떤 생명체도 마찬가지예요. 또 실험을 했죠. 이제는 한국 사람들이 밥에다가 언어를 전달하는 거예요. 밥을 보고 너 미워, 나빠, 부정적인 언어를 전달한 밥하고 밥을 보고 미워, 좋아, 행복해 했는데 밥의 부패 속도가 똑같은 온도에 놨는데 부정적인 언어를 전달한 밥의 부패가 훨씬 빠르더라는 겁니다. 긍정적인 언어를 전달한 밥의 속도가 부패가 훨씬 늦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밥에도 식물에도 또 어떤 음식에도 이 언어가 전달된다. 또 하나 실험은 고구마 싹을 키웠어요. 고구마 싹을 키웠는데 똑같은 고구마 싹인데 한 고구마 싹은 아주 예쁘고 희망적이고 긍정적인 언어를 말했고 한 고구마 싹은 부정적인 언어를 말했는데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습도 양을 줬는데 긍정적인 말에 고구마 싹은 잘 자라고요. 부정적인 말에 고구마 싹은 잘 못 자라더라는 겁니다. 말라지더라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칭찬의 언어에는 굉장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칭찬의 언어가 얼마나 에너지가 큰지 그런 말이죠. 뭐도 춤추게 한다? 고래도 춤을 추게 할 정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고 하는 책이 있죠. 워스 킴슬리라는 사람이 이 저서를 했는데 이 사람은요 아주 싸납기로 유명한 범고래가 동물원에서 펼쳐진 그 멋진 쇼를 보고 감동을 받다가 조련사를 만납니다. 책에 나오는 데이브라고 하는 조련사를 만나는데 그 조련사 이런 질문합니다. 어떻게 저 고래들이 당신의 사인이나 신호에 저렇게 고래가 동일하게 움직일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때에 이 조련사가 말을 합니다. 고래와 자기는 삶이 달아가는 자체가 다릅니다. 사람은 육지에 살고 고래는 물속에 살죠. 한 동작을 가리키면 수만 번 실패합니다. 그런데 한 번 잘할 때가 있대요. 그러면 그 잘할 때를 놓치지 않고 칭찬해 준답니다. 그러면 고래는 그거를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반복하면서 끊임없이 멋진 쇼를 펼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간혹 돌고래에서 보셨죠? 요즘 여름 무척 덥지요? 한번 보십시오. 어떤 돌고래 쇼가 펼쳐지는가를 보십시오. 어떻게 훈련시켜가지고 도대체 저 고래를. 아주 순서대로 들어갔다가 나갔다가
어린아이의 보트를 고래가 끌고 가는 거예요. 이 동작을 한번 잘 보세요. 그리고 마지막 어린아이가 이 빠이빠이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고래 한번 잘 보세요. 설교의 은혜를 받아야지. 참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 칭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칭찬을 듣게 되면 기분도 좋아지고 마음이 흡족해지며 새로운 생명의 에너지가 생겨난다는 거죠. 이처럼 칭찬은 참으로 새로운 능력의 에너지인데 누구한테 칭찬을 받느냐도 너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나 자신보다 더 영향력 가지고 있는 분들께 칭찬을 듣는다면 그것은 더 큰 에너지의 공급으로 되어지겠지요. 오늘 본문은 이런 칭찬에 관한 이야기인데 여리고 사는 한 사람이 예수님으로부터 큰 칭찬을 듣고 더 멋지고 귀한 사람으로 바뀌어진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리고 사는 한 사람을 소개하는데 이름은 삭개오라는 사람입니다. 신처적인 조건은 키가 작다라고 소개합니다. 직업은 당시 세리장이라고 말합니다. 삶의 환경은 굉장한 부자라고 소개합니다. 인간관계는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있는 고독한 사람이다, 그렇게 소개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2절 본문에 말하죠. 삭개오라 이름을 한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렇게 소개합니다. 경제적으로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인데 사람들로부터는 외면당하기에 늘 외로운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인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관심이 생기면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자기 속에, 자기 마음 속에 외로움이 떠나가고 근심이 떠나가고 자기도 모르게 막 기쁨이 몰려오는 걸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오셨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자신의 마음속에 기쁨을 주신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어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갔는데 벌써 예수님 집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자기는 도저히 볼 수가 없어요. 왜? 키도 작습니다. 사람들이 많아서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3절은 기록하지요.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요?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선택한 것이 나무에 올라가기로 결정하고 나무에 올라갑니다. 이어서 4절에 보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러라. 결국 예수님께서는 지나가시다가 나무 위에서 자신을 기다리던 삭개오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삭개오와 대화를 나누시더니 삭개오의 집으로 가시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삭개오를 칭찬하시게 되어집니다. 너희 집에 큰 구원이 이를 것이며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것이다. 그래 누가복음 19장 5절은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9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니라. 당시 여리고에는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많은 사람 가운데 삭개오에게만 예수님의 큰 칭찬과 구원의 선물을 선포하시게 됩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는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유독 삭개오에게만 큰 칭찬과 구원의 선물을 주셨는가를 찾아보면서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도 삭개오에게 임했던 놀라운 칭찬과 구원의 감격이 임하셔서 앞으로 펼쳐질 미래 시간에 예수님의 칭찬이 많아져서 더 큰 놀라운 에너지가 공급되므로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무엇이 삭개오를 큰 칭찬으로 임하게 하셨을까라는 겁니다. 첫째는 핸디캡을 이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핸디캡이란 말은 자신에게 특히 불리하게 작용하는 여건, 결점, 단점,
불리한 조건, 불리하게 작용하는 여건, 결점, 단점, 불리한 조건들을 우리는 핸디캡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허락하신 가운데 각각에게 모든 것이 완벽하도록 완전하게 갖추도록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좋은 점이 있으면 좋지 않은 점도 함께 주셨어요. 각자에게 좋은 점들도 많이 있지만 자신에게 이런 것쯤은 없었으면 하는 결점, 불리한 조건들, 핸디캡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이런 자신에게 나타난 핸디캡 때문에 속상할 때도 있고 힘들어할 때도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소개되는 삭개오에게도 이런 핸디캡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당시 삭개오는 로마 정부가 인정하는 굉장한 고급 관료직의 직업을 가졌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세금을 거둬들이는 기관의 아주 고위직입니다. 그런데 당시 공무원들은 굉장히 부조리가 많았습니다. 후진국일수록 공무원의 부조리가 심한 것 여전합니다. 이때는 아직까지 국가의 완전한 형태가 이루어지기 전입니다. 굉장히 후진국 시대지요. 제가 얼마 전에 베트남을 갔었는데요. 베트남 가보니까 이 자동차를 모는 운전자들이 한국 사람이 그곳에 살면서도 한국 사람이 멀지 않고 거의 베트남 사람들이 운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렇게 그러면 이 기사를 써서 하느냐 그러니까 외국인 한국 사람이 가서 운전을 하다 보면 경찰이 잡는데요. 잘못 안 했는데 잡는답니다. 그러면 무조건 돈 달라 그런대요. 근데 요즘 돈도 굉장히 비싸게 달라 그런대요. 그래서 만약에 돈을 안 주면은 경찰서로 차를 가져간답니다. 그냥 압수한대요. 내일 오라고. 그리고 내일 경찰서 자동차 찾으러 가보면 라이트 빼가고 백라이트 빼가고 돈 되는 건 다 빼간, 타이어까지 빼간답니다. 그냥 철제만 남아있대요. 하소연을 못한답니다. 공산주의니까. 그러니까 아예 돈을 주는 게 낫대요. 그렇기 때문에 그 베트남 사람들의 고용을 해가지고 기사를 쓰는 거예요. 그게 훨씬 더 안전하답니다. 이때 당시도 마찬가지로 로마가 지배하고 있던 시대에 이스라엘 사람이면서도 자기 민족의 세금을 거둬들이는 이 삭개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많은 세금을 자기 민족으로부터 거두어 가지고 로마에도 주지만 아마 자기에게도 많은 이익을 남기겠지요. 성경은 당시의 상황적 배경을 통해 소개하는데 이 삭개오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누가복음 19장 2절에 말하죠. 삭개오가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여 또한 부자라 그렇게 말합니다. 얼마 정도 부자인지 모르지만 굉장히 부자라고 성경은 소개합니다. 이렇게 남부러울 것이 없을 정도로 너무나 많은 조건을 갖추고 살아가는 사람이었지만 이 삭개오에게도 자신이 감추고 싶은 부분들 또는 다 갖추지 않은 핸디캡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소개하기를 키가 작았다라고 소개합니다. 신체적인 조건이 키가 작았다. 또한 많은 세금을 거두다 보니까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게 되는 가까운 친구가 없었고 늘 혼자서만 살아가는 외로운 자였습니다. 이런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려고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갔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볼 수가 없었습니다. 키가 작습니다. 자신들이 싫어하는 삭개오가 오자 사람들이 삭개오에게 길을 내주지 않는 겁니다. 도저히 볼 수 없습니다. 그래 보면 3절은 이렇게 기록하죠. 그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요?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삭개오는 키가 작은 핸디캡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중들에게 둘러싸여 오시는 주님을 도저히 볼 수가 없습니다. 성서학자들의 소개에 의하면 삭개오의 작은 키는 우리들이 생각하는 평균치보다 조금 작은 정도가 아니라 너무나 작은, 흔히 말하면 난쟁이과에 속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삭개오에게는 이 키에 대한 열등의식, 수치심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에 대한 극복으로 자신의 존재 가치를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이면서도 로마 사람의 앞잡이가 되어지고 자기 민족으로부터 세금을 거둬들이려 합니다. 그리고 부를 축축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신체적 핸디캡을 돈으로 보상받은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기 때문에 가까운 사람들이 없습니다. 같은 이스라엘 민족이면서도 로마 권력에 앞잡이 되어져서 자기 민족에 과다한 세금을 걷습니다. 그러니까 삭개오를 좋아할 리가 없지요. 자연의 주변 사람들이 떠나가고 혼자 외로움, 고독이라는 심리적 고통을 겪는 핸디캡을 안고 살아가는 이 삭개오였습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을 보아도 알 수 있을 수 있는 것은 그의 모습입니다. 삭개오의 키가 작아도 삭개오에게 친구가 많고 많은 사람들이 삭개오를 좋아한다면 삭개오가 왔을 때 예수님 보라고 서로 길을 내줬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의 과다한 세금을 거는 삭개오고자 키도 작지만 사람들이 전혀 통로도 내두지 않습니다. 삭개오가 오자 더 간격을 좁히게 되어지지요. 그래서 성경은 사람들이 많아서 도저히 예수님을 볼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보면 3절에 기록하죠. 그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요?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라고 말합니다. 당시 삭개오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핸디캡 때문에 도저히 예수님을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결론 짓습니다. 할 수 없다라는 결론을 3절에 짓게 되어지지요. 그런데 삭개오는 주님이 얼마나 보고 싶은지 너무나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을 성경을 통하여 볼 수 있는데, 성경은 이런 삭개오의 애타는 마음을 한 단어로 표현했는데 보고자 하되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3절에 말합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요? 보고자 하되 그랬습니다. 이 보고자 하되라고 하는 말은 무엇을 하다라고 하는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여기에는 집요하게 찾아가는 듯, 어떤 것을 능동적으로 계속해서 도전하는 것, 이것을 보고자 하되, 자기 핸디캡이 있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능동적으로 다른 것을 향하여 도전하게 되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을 말합니다. 삭개오는 다른 사람들과 달리 예수님께서는 죄인들과 더불어 친구가 되어주며 병을 고쳤을 뿐만 아니라 죄를 사해주는 권세도 있음을 들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만남으로 외롭고 수치스러운 자신의 상황에서 구원받고 싶은 열망이 이 삭개오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 상황은 예수님을 도저히 만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자신의 핸디캡 때문에 예수님을 볼 수 없는 절대적 절망적 상황입니다. 그래서 삭개오가 선택한 것은 그냥 주저앉아 포기한 것이 아닙니다. 힘들어도 예수님이 오신 길목보다 앞서갔습니다. 그리고 높은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4절에 말하죠.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그냥 포기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지나가는 행선에 미리 갔습니다. 거기 가서 나무에 올라가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작은 체형, 작은 키로 높은 나무에 올라간다고 하는 자체가 삭개오는 힘든 일이지만 자신의 핸디캡으로 현실적 상황에서 그냥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극복 못하는 핸디캡을 뛰어넘는 새로운 선택을 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핸디캡을 뛰어넘을 수 있었던 삭개오에게는 주님의 칭찬과 더불어 삭개오 집에 주님께 직접 오시게 되어졌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놀라운 은혜의 선물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래 누가복음 19장 5절과 9절은 말하죠.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오늘 내 집에 유하에 가겠다 하시니 9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니라. 이처럼 삭개오가 가졌던 핸디캡은 오늘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 핸디캡 이기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가정 핸디캡이 있을 수 있고 자녀들 핸디캡이 있을 수 있고 건강의 핸디캡, 어떤 인간관계 핸디캡, 물질적인 핸디캡, 성격의 핸디캡 이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핸디캡을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핸디캡 때문에 오히려 주님을 뜨겁게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잘나고 핸디캡이 전혀 없었다면 과연 우리가 주님을 잘 믿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고 때로는 핸디캡이 주님을 가까이 갈 수 있는 통로가 되어지는 사실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다 핸디캡 가지고 있습니다. 이 핸디캡을 이겨낼 수 있는 여러분들이 꼭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남녀가 데이트를 하려고 커피를 테이크아웃 해가지고 동산 하나에 올라갔습니다. 거기 벤치에 앉아가지고 둘이 이제 자랑스럽게 데이트를 하는 중에 건너편을 보고 나니까 굉장히 좋은 자리가 더 있는 거예요. 자기 자리보다가 나무도 우거지고 그늘도 있고. 그래서 두 사람이 자리를 옮기기로 합니다. 그리고 건너편으로 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또 차를 마시면서 주변을 둘러보니 옆에 보니까 지금 있는 자리보다 더 좋은 자리가 있는 거예요. 정자 같은 것도 있고 뭐 나무도 있고. 그래서 얼른 자리를 옮겨가지고 옆자리로 갔어요. 옆자리에 가가지고 또 차를 마시면서 보다니 웬일이야? 건너편에 보니까 좋은 자리가 또 있는 거야. 그래 갔어요. 거기 가서 또 둘이 이야기하다 보니까 웬일이에요? 건너편에는 더 좋은 자리가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결국 네 번 자리를 옮겼어요. 네 번째. 근데 가보니까 처음 자리더래.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다 핸디캡 다 가지고 있어요. 핸디캡은 이기시길 바랍니다. 왜 내게만 하나님 이런 핸디캡이 있느냐고 원망하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어지고요. 그것 때문에 더 기도하게 되어지고요. 그 핸디캡만 이긴다면 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복음성가 있지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라고 하는 그 고난 속에 불평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고난의 두 편에 있는 주님의 축복을 미리 보라고 말합니다. 너무 힘들게 어려운 순간에도 주님은 일하고 계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핸디캡 때문에 힘드세요? 힘들어하지 마세요. 이기시길 바랍니다. 왜? 그 핸디캡 고난이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더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고백하며 같이 찬양해 볼까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신 미리 축복 보면서 감사하세요.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이 순간에도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여러분, 핸디캡까지 있을지라도 포기하지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아멘. 여러분, 누구나 핸디캡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기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힘으로 이길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어떤 힘으로 이 핸디캡을 이겨나가야 되느냐? 삭개오는요, 영적인 열정과 열심으로 이걸 이겼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핸디캡을 스스로 이길 힘이 없어요. 세상의 조건과 기준은 늘 비교하기 때문에. 그런데 내 속에 주님이 함께하는 열정과 열심이 있으면 이 핸디캡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열심이란 말은 어떤 일에 온 정성을 다하여 골똘하게 힘쓰는 것,
이거를 열심이라고 말합니다. 열정은 뭡니까? 어떤 일에 열렬한 애정을 가지고 열정하는 마음. 그러니까 열정과 열심은 마음에도 열심을 갖고 내가 직접적으로 열심을 참여하는 것. 오늘 본문에 보면 삭개오의 열심과 열정을 보게 되는데, 삭개오는 주를 보려고 매우 애쓴 모습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오늘 보면 3절에 말하죠. 그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요?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만 할 수 없어. 분명히 본인 핸디캡 알아요. 그런데도 보고자 했다고 말해요. 보고자 했다는 말은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신의 능동적으로 자기 스스로가 도전하고 애쓰는 장면을 보고자 하되 그 말입니다. 능동적이란 말은 다른 것에 이끌리지 아니하고 스스로 일으키거나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움직이는 마음을 능동적이라고 말합니다. 삭개오는 주님을 보려고 이렇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애를 쓰고 있는 모습을 기록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한 열정과 열심이 삭개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삭개오의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결국은 무화과나무로 올라가게 되지요. 지금은 도저히 군중에 쌓여서 예수를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신 길목에 앞서갑니다. 앞서가가지고 높은 나무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4절에 말하죠.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러라. 매우 키가 작고 누구 하나 도와주지 않는 상황에서도 높은 나무까지 본인이 직접 올라간다고 하는 것, 삭개오에게는 큰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주님을 보기 위한 영적 열정과 열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의 수많은 사람 가운데 특별히 이 삭개오에게 말씀하시며 삭개오를 칭찬하신 후에 삭개오 집으로 가시게 됩니다. 5절에 기록하죠.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삭개오는 마땅히 세리장으로서 세관에 앉아 세금 계산하는 일에 전념해야 됩니다. 그런데 삭개오의 열심과 열정은 주님을 보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결국 삭개오는 이 주님의 열정과 열심 때문에 자기 핸디캡을 이기게 되어지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핸디캡 우리가 못 이깁니다. 세상 기준으로 못 이깁니다. 여러분 속에 주님을 품고 주님을 향한 열정과 열심을 내십시오. 주님이 그 핸디캡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이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자기의 높은 꿈을 위해서, 학문을 위해서, 권력을 위해서, 재력을 위해서, 많은 돈 버는 걸 위해서. 그러나 주님을 떠난 그 열정과 열심의 마지막 끝은 어떻게 됩니까? 허무합니다. 이 세상을 떠날 때 모든 사람은 허무해지고 말아요. 그러나 마음속에 주님을 품고 주님의 열정과 열심을 가진다면 내 속에 희망이 생기고요, 꿈이 생기고요, 큰 기쁨이 생기고요, 삶의 보람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핸디캡을 이길 수 있는 에너지는 어디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품으십시오. 그리고 열정과 열심을 가지십시오. 이길 줄로 믿습니다. 미국 사람이죠. 오프라 윈프리라고 하는 방송인입니다. TV 토크쇼 여왕이라는 별칭이 붙여질 정도로 2013년에는 포브스라는 잡지에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백인을 선정하는 데 이 여인이 들어갔습니다. 미국이라는 사회는 인종차별이 있잖아요. 흑인, 백인, 유색인종, 다른 민족들. 백인이 우월한 미국 사회에서 흑인이 성공한다?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흑인입니다. 이 여인은 사생아로 출생했습니다. 어린 시절에 성폭행을 당해가지고 미혼모가 되어집니다. 정말로 불우한 어린 시절을 지냈습니다. 그런데 오프라 윈프리가 고백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뭡니까? 나는 늘 성경을 내 삶의 모토로 삼았다. 그리고 나는 내가 하루에 꼭 빼놓지 않은 것은 뭐냐? 5가지 감사 조건을 찾았다. 그러면서 하루가 마감하면 자기 일기장에 오늘은
5가지 감사를 찾았고 내일은 이런 감사 뭐래. 그래서 자기가 성경 속에 말씀을 붙들고 감사를 하고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줬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핸디캡 가지고 있습니다. 핸디캡을 예수님 때문에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요셉이란 야곱의 아들이 나오죠. 형들이 시기해가지고 요셉을 애굽에 팔려요. 성경은 이끌렸다 그렇게 말해요. 이끌렸다는 말은 자기하고 상관없이 형들이 강제로 파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9장 1절에 말하죠.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그랬습니다. 자기는 가기 싫어도 형들이 강제로 노예로 팔아버린 거예요. 노예의 신분은 비참합니다. 팔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곳에 가서도 요셉이 붙든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었을 때 하나님은 요셉에게 형통한 자가 되도록 인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39장 2절에 말하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리. 여러분, 어떤 핸디캡 속에서도 주님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와 함께 일하십니다. 사도행전을 보다 보면 대표적인 사람은 사도 바울을 볼 수 있어요. 그런 참 선교 사역을 하면서 엄청난 고난의 길을 지났습니다. 그런 최고의 공부도 해본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마지막 고백이 뭡니까? 나는 가난한 곳, 부한 곳 그것이 중요하지 않더라. 오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래 빌립보서 4장 12절과 13절은 고백하지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누구나 핸디캡 다 가지고 있어요. 요거만 좀 없었으면 아니에요. 그거 주님 붙들고 일어나십시오. 더 큰 기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삭개오는 남의 소리에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여리고 마을의 수많은 군중들 가운데 주님께서 칭찬해 주실 만한 믿음의 사람 삭개오를 만나시고 삭개오 집으로 가시겠다고 하시고 삭개오와 함께 삭개오 집으로 갑니다. 그런데 수많은 군중들이 의외로 예수님이 삭개오하고 삭개오 집으로 가는 장면을 보고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비방하기 시작합니다. 비방이라는 말은 남을 헐뜯고 비웃는다 그 말입니다. 동네 사람들은 삭개오를 향하여서 말합니다. 저들은 지금 비방하며 수군거립니다.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고. 이 말에 삭개오가 충분히 무너지고 넘어질 수고 흔들릴 수밖에 없지만 삭개오 위대함은 삭개오는 어떤 말에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붙들고 가는 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가는 한은 그 어떤 소리에도 흔들리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19장 7절에 말하죠.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리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다. 삭개오와 함께 예수님이 함께 가는 장면을 보고 사람들이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고 말합니다. 대놓고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삭개오가 얼마나 가슴이 무너지겠습니까? 그런데 삭개오는 지금 예수님이 내 집에 오심으로 그 어떤 소리에도 무너지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핸디캡 때문에 누가 뭐라 해도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무너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핸디캡을 안고 살아가는 삭개오는 자신을 향한 비방에도 어떤 소리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삭개오는 주님만 바라보고 나갔습니다. 결국은 주님 앞에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이 삭개오의 모습, 내가 남에게 잘못된 토색한 것이 있으면 내가 4배나 갚겠다고 주님 앞에 올바른 새로운 삶의 전환점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 누가복음 19장 8절에 말하죠.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쭤보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어떤 소리에도 흔들리지 않고 어떤 소리에 무너지지 않은 삭개오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누구의 소리에도 무너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있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고 나가십시오. 어떤 소리에 흔들리지 마시고 넘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한 것보다 자기들의 우정, 의리 때문에 그걸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런 경우 있죠. 주일날 결혼식 할 때가 있어요. 가까운 분들이. 그러면 주일 때문에 결혼식을 못 간다고 하면은 사람들이 좋은 소리 말 안 해요. 비방하고 수군거리고. 그래도 여러분 넘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 그들하고 우리는 가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또 영적으로 살려고 하면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꼭 여러분 믿음을 자꾸 흔들어요. 소리를 가지고. 그래도 넘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가 너무나 크고 내가 헌신하고 감격하면 오히려 여러분에게 용기를 주는 사람들이 많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을 헐뜯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비방하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꼭 그렇게 해야 되냐고. 너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만이 알 수 있는 헌신입니다. 이런 비방과 수군거림은요, 고대도 있었어요. 초대교회 당시 불신자들은 교회 와가지고 성만찬하는 걸 보고 뭐라는 줄 아세요? 도대체 교회에서 사람들이 사람을 죽여가지고 그 피를 나눠 먹는다고. 그래서 악한 집단이라고 막 소문을 퍼뜨렸어요. 이때는 로마가 지배하고 있던 시대이기 때문에 황제가 주인입니다. 주님이라 불러야 돼요. 그런데 교인들은 주님을 주님이라 부르거든요. 역적이라고 몰아갑니다. 반역이라고 몰아갑니다. 또 성경에 보면 사랑하는 단어가 참 많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뭐라 말하느냐? 성적 타락으로 몰고 갑니다. 막 비방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비방과 오해를 받을 때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의 반응은 싸울 것인가? 선한 일을 포기할 것인가? 낙심할 것인가? 진리를 붙들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넘어지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삭개오는 자신의 많은 핸디캡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소리에도 무너지지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말을 가지고 있어, 언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기분대로 말합니다. 자기가 느낀 대로 말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 기분대로 여러분 인생을 살지 마시고 그 사람 느낀 대로 여러분 인생을 살지 마십시오. 나는 내 속에 주님만 붙들고 나가십시오. 어떤 소리에도 넘어지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붙잡아 줄 줄 믿습니다. 제가 많은 교회를 방문하면서 그 교회 담임 목사님들하고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많잖아요. 제가 그 새로운 교회 가서 목사님들을 만나면 제가 꼭 물어보는 게 있어요. 목사님 목회하면서 제일 좋은 사람이 누구예요? 제가 그렇게 물어봐요. 목사님 교회 목회하시면서 제일 좋은 교인이 누구냐고 제가 꼭 물어봅니다. 거의 100% 교인 목사님들이 뭐라 말하는 줄 아세요? 그저 말없이 자신의 사명을 감당해 주는 분이 제일 고맙다. 그저 말없이 자기의 사명의 자리에서 그저 묵묵히 감당해 주는 분들. 이런 분들은 기도해 달라 그러지 않아도 기도해 주고 싶다는 거예요. 모든 목사님들의 거의 100%의 공통점이었어요. 그저 말없이 자신의 사명의 자리에서 잘 감당하는 분들,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러분, 신앙의 연조가 중요한 거 아닙니다. 내 믿음 내가 지켜야 돼요. 깨달아 주시면 아멘. 이것 때문에 그러지 마세요. 우리가 신앙생활은 연조가 여러분 얼마나 꽤 됐잖아요. 그래도 저는 여러분들이 칭찬받는 성도가 됐으면 좋겠어요. 왜? 칭찬은 새로운 에너지예요. 초대교회에서도 하나님의 교회 일꾼을 세울 때 반드시 들어간 대목이 뭔지, 첫째는 성령 충만, 둘째는 인격적으로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그걸 착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6장 3절에 보세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초대교회 교회의 일꾼을 세울 때 첫째가 성령 충만, 둘째는 착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칭찬받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핸디캡 이기십시오.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못 이깁니다. 영적 열심과 열정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남의 소리에 무너지지 말고 주님 말씀만 붙드십시오. 반드시 여러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패배자가 되지 아니하고 승리자가 돼서 앞으로 펼쳐질 미래에 더 멋진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고백하며 찬양할까요? 나는 늘 주님의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늘 내 마음을 새롭게 하겠습니다. 주님의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고백합니다. 우리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다 같이 두 눈을 감습니다. 오늘을 살아간 여러분, 더 큰 주님의 능력을 얻고 싶으세요? 주님 앞에 칭찬 듣는 자가 되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기쁨이 되십시오. 우리 다 핸디캡 다 가지고 있습니다. 때로는 건강 핸디캡이 될 수도 있고, 경제적인 핸디캡이 될 수도 있고, 인간관계, 자녀, 수많은 문제들이 여러분 핸디캡이 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성격이 핸디캡이 될 수도 있죠. 여러분 그거 예수님 이름으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만 붙들고 남의 소리에 넘어지지 마세요. 사람은 다 말을 합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을 향해 말을 하거든 이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도 못났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못났는데 잘난 사람이 여러분 절대 흉 안 봅니다. 누군가가 여러분 말을 하거든 스스로 생각하세요. 아, 나보다 저 사람 못났구나. 그래서 시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남의 소리에 무너지지 마십시오. 주의 진리를 붙들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셔서 정말 우리 모두가 주님의 칭찬받는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 만들어준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내 핸디캡 내가 주님 붙들고 일어나겠습니다. 주님 말씀 붙들고 남의 소리에 넘어지지 않고 위대한 승리자가 되겠습니다. 주님 나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고백하며 주여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간절히 결단하며 기도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시간도 주 앞에 주의 말씀을 깨닫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 본질을 또 세워지고 주님의 기쁨이 나를 되는 것. 하나님을 기억하는 복된 자가 되기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하나님의 사랑으로 임하게 하시고 내가 원하는 이길 수 있는 한 남의 손에 가지 넘어지지 아니하는 위대한 주님의 기쁨이 주여, 내게 은혜를 되는 것 내게 성령을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핸디캡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열정과 열심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는 이길 수 없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은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남의 소리에도 무너지지 아니하는 삭개오처럼 주님만 바라보고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어져서 정말 말없이 자신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자가 되어져서 주님 앞에 칭찬 듣는 위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